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기도회 9장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차례죠.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기도회 여러분 9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승리하리라. 빅토리.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죠. VICTORY. 그래서 빅토리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번 다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최후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최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승리하게 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다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라이프를 잘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갑자기 덮치면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또 하나 심각한 것이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잘 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또 이런 것이 이제 큰 쓰나미 같은 것이 확 몰려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데서 그냥 어퍼컷이 훅 들어오는 느낌? 그럼 이제 일견 당황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처복이 있어요. 뭐니 해도 처복이 제일 아니겠어요? 와이프가 처복이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깨어있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다 깨어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기도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돼.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세워줍니다. 남편도 참 이렇게 아내의 말을 참 리스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발맞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들의 이 대화의 내용이 그냥 한편의 아름다운 그 설교예요. 12년 혈류병 여인이 간증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서 복음과 함께 이렇게 풀림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아주 부부간에 참 아름다운 대화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우리가 내공이 있는 부부잖아. 지금 이 순간 조금은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아버지 항상 우리 가정 축복 주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느냐. 힘들겠지만 멋지게 힘내보자. 사랑하는 내 남편 화이팅. 그러니까 남편은 같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위기와 상황을 돌파해내자. 부인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많겠으나 기도와 감사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돌파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사랑하오. 그랬더니 곧 이어서 또 아내가 고집불통이고 말을 조금 잘 안 듣지만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는 내 남편 너무 멋지고 응원하고 사랑해. 그럼 걱정과 근심으로 해결되면 벌써 해결되었지. 기도 많이 할게. 이들의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서로의
위기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직 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뭐 기도응답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위기의 엎어컷이 왔을 때, 환란의 쓰나미가 왔을 때 이들 부부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들 부부가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감사가 터져라. 감사를 막을 힘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제 누가가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기도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사역을 가장 중심에 놓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던 걸 기억하시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이라는 것은 문이 열린다. 문이 오픈된다. 문이 열려야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발산과 흡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쫙 있는데, 여러분 문이 확 열리면 밖에서부터, 아니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 돼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여러분 문이 열렸잖아요. 그 문이 어느 문이 열렸어요? 재물의 문이 열렸어요? 출세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걸 봤잖아요. 여러분, 하늘 문이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드디어 사역에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려요? 맞아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누가가 또 쓴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것도 더 나가서 또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그 휘몰아치는 역사, 그 성령님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지상사역이 막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보면 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이걸 누가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기도 사역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기적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적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적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적은 그냥 요행,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구걸하러 온 사람이 성전 미문 옆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무언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막 찬양한 것을 봐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는 지금 생업에 나온 겁니다. 그의 생업은 어디예요? 성전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본업, 자기의 비즈니스예요. 그걸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도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목줄이 잡혀 있는 여러분 직업이에요, 실은. 근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그를 잡아서 기도하러 올라온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본업, 우리의 비즈니스, 모든 사업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나 나한테는 안정된 직장인데 그 직장 자체가 또 다른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이 연결이 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시에 연결이 되어 있고, 나라에 연결되어 있고, 나라는 나라만 잘하면 돼요. 또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무슨 중국 화웨이하고 이제 무슨 큰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붙었죠. 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게 이제 화웨이 쪽으로 이제 나타나고 5G에서 이제 이슈가 돼서 막 하는데, 유럽 쪽에서도 이게 동일한 문제가 막 이제 터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업들 간에 스며들고 개인간의 소상공인까지 이제 다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쓰나미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 부부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날, 자기 스스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울증이 들어와요.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우울증이 왜 와요? 자기가 이겨나가지. 근데 자기가 자신을 다시 일어날 힘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씀도 알고 다 그러는데 힘이 쏙 빠져버린다. 그냥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자기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리는, 빨려나간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확 주저물러 앉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울지 말라. 일어나라. 오늘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그 부부간의 허스밴드 앤 와이프의 그 토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격려하며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터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12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하신 거예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주님이 뭐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요, 저는
섭리고 예정이고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주님은 오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오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이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착각하지 말고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찬양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하는 데서 내가 들으면 나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를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건 정말 정말 마귀적인 생각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찬양의 핵심은 내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시켜서 찬양하지 말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릎 꿇자.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여러분, 오늘 그 부부를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소개시켜 드렸죠. 어떻게 그 아내 입에서 그 케이스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쓰나미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쓰나미 같은 엇벚꽃이 들어왔는데 감사하자, 기도하자. 지난주 특별히 감사가 터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가 터져라. 감사가 터져라. 성도 여러분, 성공 방정식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하면 성공한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억지로 이를 까물고 감사해봐라. 그럼 상황이 뒤집어질 것이다. 감사라는 요소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나의 신앙이에요. 환난 한가운데서 감사가 터지십시오. 막혔던 뚝이 그냥 확 뚫어버릴 거예요. 그 감사는 막을 힘이 없어요. 감사를 제어하고 감사를 스탑시킬 세상에 어떤 힘도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어요.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를 감옥도 공권력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왜 나와요? 감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아니면 엉뚱한 노래 부르겠지. 신세 한탄하는 거. 신세 한탄하는 한 여러분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또 신세 한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울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박과 그런 어떤 투사, 이런 자책하는 마음에 종합 비타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가 터져야 돼요. 감사가 터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빅토리. VICTORY. 빅토리. 빅토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감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의 대목에 들어왔어요. 변화산. 이거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막 그냥 설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설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성경을 오늘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누가복음 9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너무너무 막 설레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오늘 예배에 설레는 마음이 있으세요? 변화산 기도예요. 변화산에서
누가 베드로고 누가 야고보고 누가 요한인지 모르나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다 쿨쿨쿨 자고 있었다. 꿈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은 다른 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다른 판에 있었던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같은 시간 타임존에 있었지만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는 것도 여러분 내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녹록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랄라룰루 하시는 거 글쎄 그거는 너무 큰 아쉬움이 있죠. 일정 부분 의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의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중요한 때 나를 딱 깨워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막 기도시킬 때 있죠. 여러분 그때 기도를 끊지 말아야 돼요. 그때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쭉 막 그냥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밀키웨이 그 은하수가 나한테 와서 확 덮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은혜로. 그때 기도를 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찬송을 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령 운동이에요. 그때 막 기도를 끊지 말아야 돼요. 막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때 막 하나님이 나를 막 하시는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여러분 인생과 우리 서대순회, 우리 온라인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풀어놓아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의 생각,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 변화산 이야기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이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변화산도 겟세마네도 동행했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지금 9시부터 밤 9시부터 우리 10시까지를 우리가 기도 시간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 시간을 하루의 기준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걸 중심에 놓고 스케줄을 잡으면요, 여러분 이게 라이프의 중심이 딱 무게 중심이 잡혀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평생 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영적인 추억이 될 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150일이 좀 넘었나요? 지금 150일이 넘었나요? 근데 1년이 365일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1년에 3분의 2 정도를 예배로 그냥 2020년을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쓰나미 세상을 그냥 예배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나미 세상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혼자 가셨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확 용모가 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장면들하고 너무 기억하실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에는 변화산 얘기가 있으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죠. 이건 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별세.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 그래서 주님의 앞으로 장차 있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귀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앞뒤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연결해서 그 억지 춘향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중요한 환난의 한가운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변화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변화산만 하나만 갖고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모세 누구죠? 첫째 모세. 엘리야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승리자. 모세는 애굽에서 승리했어요.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자기 혼자만 빠져나오고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정만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 남녀노소 합쳐서 300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그리고 출애굽에 성공했어요. 광야에서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에게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단창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화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the staff of God. 그런데 모세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엘리야, 난 너무 벅차서, 엘리야는 바알이 판치는 판, 바알이 설쳐되고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에게 전보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바알을 위한다고 하면서 모든 음란함과 모든 것이 가고 이방 문화, 귀신 문화 이런 것이 들끓는 세상에서 엘리야는 승리자. 엘리야는 승리자예요. 850대 1로 엘리야가 그냥 뭐 한번 붙어본 거예요? 아니요, 승리한 거예요. 엘리야는 승리자예요. 모세는 승리자예요. 중요한 변화산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속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에게 속았어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 말씀을 따르기에, 순종하기에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최후 승리하신 분이고,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제 그러니까 이 변화산 들어오면서 승리자. 나는 오늘 이 부부의 요거 하나만 엿봤는데 나는 이들이 승리자가 된 줄 믿어요. 목사님 뭐 그렇다고 뭐 상황이 바뀌고 뭐 돈이 들어오고 뭐 부동산이 있고 뭐 아파트가 뭐 하나 떨어지고 뭐 애가 뭐 어떻게 할... 아니 그거 다 있는데 죽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건 성공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성공의 알고리즘에 딱 묶인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이 부부가 막 감사가 터지고 막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막 격려하잖아요. 그래, 기도와 감사하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항상 붙들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할 거야. 이 아내의 말이 그냥 남편이 아내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자, 변호사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나도 승리하게 되리라. 나도 승리하게 되리라. 나도 승리하게 되리라. 이들의 이 변화산에서 얘기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 다시 얘기할까요? 모세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주인공이에요. 출애굽. 모세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판을 바꿨죠. 애굽에서 광야로 판을 바꾸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좌표를 정해줬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에요. 모세하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다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떠나는 모세를 뒤를 따라 그 이스라엘 12지파 300만 명이 쫙 나오는 걸 그랬어요. 이거는 이건 영화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치욕의 날 형제들에게 미워서 살해 음모까지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다 팔려가고 이런 많은 일들이 달랑 그 고난받은 요셉 하나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12지파 민족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끌고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출애굽, 인생 출애굽이 시작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늘문이 열리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문만 열리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이요. 한번 해봐요. 난 다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다 갖췄는데 망했어요. 필요한 거 다 구비했고 리퀘어먼트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좌절됐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렸던 결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가 출애굽이라면 엘리야는 승천한 인물입니다. 회리바람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와 불병거를 타고 확 승천하는 겁니다. 승천하는 겁니다. 겉옷 하나만 딱 벗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약속했던 그 겉옷을 딱 내려던지고 승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확 승천하는 겁니다. 들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판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성령의 불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적고 있어요. 지금 변화산 이야기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뭐 그냥 그냥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는 거야.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단서. 마태는 뭐 그거보다는 바울은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주.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로 오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면 인자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신다. 줄이시면 배고프신다. 그리고 뭐 이렇게 피곤해 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치유사역, 신유사역에서 좀 이런 디테일이 좀 의사답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9장에 와서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는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신다. 그렇다고 그가 사람이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정리했어요.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결론이 뭐예요? 그의 결론은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변화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 지금 변화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증거를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9장 34절과 3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봐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정신이 나가서 초막새 찍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위에,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의 그 정신없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서. 여러분, 자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은, 졸고 있으면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는데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확 덮어버렸어요. 확 덮어버려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누가 무서워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섭죠. 근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거기서 갑자기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계셨을 때 직접 증거하신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고 있는데 변화산에서 딱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대전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가 누구냐 말이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 일곱 귀신 먹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지혜와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주고 인생을 바꿔주셨어. 나인성 과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 12년 혈류병 여인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가 간증을 하게 하고 그냥 이랬어. 이런 분이 어딨냐. 이런 분이야말로 이렇지 않냐. 근데 이분이 누구냐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자가 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하고 여기서 대전환이 있는데 그냥 이건 뭐 엄청난 대전환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대전환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자가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앞에 그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부의 얘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지금 판이 바뀌어지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 세상적으로는 코로나 세상에 확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하니까 그게 뭐냐면 소명이 있는 거예요. 저 부부를 통해서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희망을 주게 하는 그런 소명이 그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저 부부에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그 크리스천들에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 콜링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때 환난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자가 되라. 애굽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승리자가 되라. 승리자가 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굽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아니,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은 자지. 순종하는 자가 무릎 꿇지 않는 자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자가 무릎 꿇는 자 아니에요. 신세 안 타는 자,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무릎 꿇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확 해서 감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우리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괜히 엉뚱할 때 엉뚱한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거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뭐 갑자기 뭐 어디에 몰빵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1년에 3분의 1을 더 넘었잖아요. 그냥 같이 매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 정도면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를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겁니다.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겁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온라인 교회 교인 여러분,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콜링이라 그래요. 소명을 콜링. 여러분, 내게 콜링이 있다는 것은 나를 누가 불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콜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콜링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날 불러줬으니까 내가 콜링이 있는 거지. 여기를 보세요. 콜링을 얘기하고 있어요. 콜링. 여러분, 콜링이라는 것은 누가 날 불러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콜러예요. 어떤 콜러. 나를 불러준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콜링이 있는 거지. 내 스스로 콜링이 있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뭐야? 그건 자기가 뭐 해서 그러지. 해봐요. 불러준 분이 계시다. 날 불러준 분이 계시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 나를 불러준 분이 계시다.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명. 너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변화산에서 메시지가 뭐예요? 별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별세. 최후 승리,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고 있으면 컬러가 누군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날 부르는지 몰라요. 뭔가 부르는 건 알겠는데 누가 날 불러주면,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날 불렀느냐예요. 누가 나를 부른 분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소명이 있다.
아니 글쎄 다 안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에요. 모세를 불러준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를 불러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마지막 때는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뭐 교회 한 달만 나와도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 듣는 거예요. 순종이 듣는 거예요. 순종하라는데 뭐가 듣는 거예요? 순종이 듣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뭐 듣는다는 게 뭐죠? 듣는다는 게 뭐죠? 감사한다는 거. 감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